인생에는 마침표가 없다라는 제목의 책을 읽으면서 스스로를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이 책 첫 장의 제목을 보면은 스스로를 보는 지혜, 그렇게 소제목을 붙여놓고 있습니다. 인생의 마침표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곧 죽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시련이 닥쳐올지라도 마침표만은 찍지 말아야 하고, 그리고 견딜 수 없는 시험과 시련이 닥쳐올 때는 마침표 대신 쉼표를 찍고 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저자는 주장을 했습니다. 따라서 내 인생에는 마침표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힘겹고 고통스러울 때는 잠시 쉼표를 찍을 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음과 같은 지혜의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늘 경험하는 일입니다마는 얼굴에 티는 거울을 봄으로써 발견해낼 수가 있고, 자신의 바르지 못한 행동은 타인들의 행동에 비추어 봄으로써 발견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타산지석이라는 말이 있듯이 다른 사람들의 행동이야말로 내 삶의 거울이 되고, 그리고 자신의 품행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된다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우리가 삶 속에서 늘 경험하는 일들을 예로 들어가면서 인생의 목적지를 향해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방법들을 이 책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다 보면은 인간의 적이라는 그런 제목의 글이 소개되어지고 있는데요. 우리는 서로가 이런 일들로 친구가 되지를 못한다고, 아니 오히려 적이 된다는 그런 뜻으로 정리해 놓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글이 또한 이 책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 것 같습니까? 나의 장단점을 모조리 알고 있는 사람이고, 내가 가장 경계해야 할 사람은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이며, 우리가 만나는 사람 중에 가장 간사한 사람은 타인을 필요할 때만 이용해 먹는 사람이다. 친구 중에 가장 나쁜 친구가 있다면 어떤 친구일 것 같아요? 잘못한 일에도 꾸짖지 않는 사람이고, 그리고 가장 해로운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일 것 같습니까?
그냥 칭찬만 해주는 사람이며,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잘못을 되풀이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거만한 사람은 스스로 잘났다고 설쳐대는 사람이고, 가장 가치 없는 사람은 인간성이 결여되어 있는 사람이며, 사람들 가운데 가장 큰 도둑은 무사 아니라며 시간을 도둑질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가장 나약한 사람은 약자 위에 군림하는 사람이고, 가장 불쌍한 사람은 만족을 모르고 욕심만 부리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 가장 불행한 사람은 불행이라는 것이 무엇인 줄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가장 불안한 사람은 마음의 안정을 찾지 못하는 사람이고, 우리 가운데 가장 가난한 사람은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많이 소유하고 있음을 모르는 사람이랍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가장 게으른 사람은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내일로 미루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가장 가치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은 누군가? 사람은 먹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닌데 마치 사는 목적이 거기에 있는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우리 가운데 가장 우둔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고 자만하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또한 사람들 가운데 가장 큰 배은망덕한 사람은 부모님께 불효하는 사람이랍니다. 그리고 가장 어리석은 정치가는 물러날 때를 모르는 사람이고, 가장 파렴치한 사기꾼은 아는 사람을 속이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가운데 가장 추잡한 사람은 양심을 팔아먹는 사람이고, 가장 큰 배신자는 마음을 훔쳐내는 사람이며, 더불어 사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나쁜 사람은 나쁜 일인 줄 알면서도 그것을 반복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가장 나쁜 사람이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서 마음속에 떠오르는 얼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친구가 되어질 수 없고, 그리고 모든 사람의 공적이 된다는 그런 내용의 글을 읽어보면서 고개를 끄덕거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런 부류의 사람은 실상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 자신이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아니, 어쩌면 우리들 속에는 누구에게나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다 이와 같은 심성이 내 속에 도사리고 있어서 철인들 가운데서는 인간의 본성을 악한 것이라고 성악설을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7절 이하를 읽어보면은요, 사람에 대한 이상적인 그런 사랑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최종적으로 도달해야 할 어떤 사랑의 경지가 있다면 뭐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 나를 미워하는 자를 나는 오히려 선대하며 나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오히려 축복을 해줄 수 있으며 나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바로 이런 경지, 이런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그 과정으로서 오늘 본문 37절을 보면은요, 비판하지 말아라. 남을 비판하지 말라고 고면하십니다. 남을 비판하지 않는 이것이 사랑의 정신을 구현해 나가는 첫걸음이 되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보다 더 높은 차원의 사랑에 이르기 원한다면 남을 해치려는 그런 비판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와 같은 일들을 실천에 옮기려 하는 사람은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와 그리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 이걸 먼저 헤아릴 수가 있어야 된다.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티끌을 문제 삼는 사람들,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내 자신이 아닙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 마음속에는 들보가 박혀 있는데 다른 형제의 티끌을 자꾸만 문제 삼는 그런 경우, 어쩌면 우리들의 삶이 바로 그렇다. 바로 이런 경우를 소개해드렸던 책의 저자는 다시 한번 자기식의 방식으로 드러내 보여주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지혜를 찾을 수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은 더 더러운 그런 죄를 범하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의 아주 사소한 잘못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그런 위선자가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 속에, 눈 속에 들어있는 들보는 정작 깨닫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그가 형제의 눈 속에
들어있는 티끌을 찾는 일에 열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정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을 비난하는 자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비난하고 비판하는 그 죄성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은사님께서 그런 말씀 하셨어요. 이단 논쟁에 휩쓸리지 않는 것이 좋다. 나만이 옳고 다른 사람의 것은 틀렸다고 쉽게 단정해버리는 그런 일들,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보면은 교회사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한때는 이단으로 정죄했던 것이 그것이 정통교리가 되어지고, 그리고 정통이라고 믿었던 것이 이단 사설이라고 하는 것이 밝혀진 일들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의 도덕성을 비난하는 그런 일들도 우리가 자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윤리 도덕적으로도 그렇다는 거예요. 가령 남이 뭔가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되어질 때에는 오히려 그것을 보면서 내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는, 아니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내 자신은 어떠한가를 한번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들의 모습을 보면은요,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는 그런 경우들, 결국에는 내 속에 무엇이 있는가, 결국에는 속에 있는 것이 다시 드러나게 되는 일들, 내 속에 선한 것이 있으면, 아니 내가 선한 생각을 하면 이것이 선한 말로 밖으로 나오게 돼 있고, 내 속에 악한 것이 꿈틀거리면 결국에는 내 입에서 나오는 말도 악하고 더럽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내 속에 있는 것보다는 겉에 있는 것만을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쓰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남의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런 것에 대해서는 쉽게 동조를 하고 그리고 규탄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의 잘못을 지적하고 나의 잘못된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 여러분들 어땠습니까? 대부분 불쾌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기분이 나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눈 속에 티밖에 발견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럴 때는 먼저 혹시 내 속에 들보와 같은 것은 없나? 라고 자신을 반성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범하기 쉬운 오류가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쓸데없는 우월감을 버리라. 이걸 어떻게 표현하셨습니까?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점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남의 잘못된 것을 방관하고 방조하라, 모른 척하라, 아닙니다. 남의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려 하기 전에 내 속에 있는 들보와 같은 것을 제거하고,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어주는 일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내 속에 있는 잘못된 것을 바로 하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의 것을 바로 잡아줄 수 있어야 된다는 이 순서를 우리가 혼돈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시고 화제를 조금 바꾸십니다. 오늘 본문 43절을 한번 보시면은요,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나쁜 나무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나무가 좋으면 좋은 나무에서는 좋은 열매 맺히고, 그리고 나쁜 나무에서는 나쁜 열매가 맺게 되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이죠. 감나무에서는 감이 열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포도나무에서 자두를 딸 수 없는 것은 이건 명백한 자연의 이치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시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겠는가? 찔레 나무에서 포도 열매를 딸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두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 말씀은 인생을 나무로, 그 행위를 열매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 날이 있는 것입니다. 이때 심판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사람이 맺는 열매.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보고 심판하실 것이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에 걸맞는 그런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어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45절에서 이 나무와 열매의 관계를 다른 말로 바꾸면은 마음과 말로써, 그렇게 지금 예수님께서는 표현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을 영혼이 거하는 곳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낸다. 무슨 뜻이죠?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선이 선한 사람의 마음의 창고에 쌓여 있다가, 그리고 필요한 때에는 이것이 선한 말로서 배출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분명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의 창고에 무엇이 쌓이고 있는가? 내 마음의 창고에 있는 내 영혼은 어떠한가? 내 영혼은 선한가 악한가? 결국 내 마음속에 있는 내 영혼이 착하고 선한 영혼이 되어질 수 있어야 된다,
라는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내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언어라고 하는 것의 주체는 무엇이냐? 내 속에 있는 영혼이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런 점에서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라는 이 영혼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성령의 도움을 받게 되어지면 선한 영혼으로서 결국에는 말도 선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지를 못하고 내 영혼이 더러운 영혼이 되어지고 악한 영혼이 되어지고 악한 영이 나의 영혼을 지배하게 되어지면 결코 내 속에서 좋은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이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을 깨우쳐 주시고자 하는 결론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점에서 여러분은 스스로의 모습이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가운데 진정으로 선한 자가 있습니까? 아니, 나는 자신 있게, 나는 순수한, 때묻지 않는, 순도 100%의 선한 영혼의 소유자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솔직히 고백하자면 나는 죄인이요, 아직도 나라고 하는 이 영혼은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그랬는데 여러분의 신앙의 연륜을 한번 헤아려 보신다면 지금쯤은 바뀌어지고 지금쯤은 변했어야 되지 않을까. 가만히 보면은 그런 느낌 들 때가 많죠. 어쩌면 저렇게 저 부부는 똑같을까. 10년, 20년, 30년 같이 살아온 부부들 보면은요, 생각하는 것, 아니면은 가치관, 어떤 삶의 모습 너무나 닮아 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살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면서 결국은 똑같아진다라는 것. 무서운 겁니다, 이게.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되지만 저는 제가 학교에 있을 때도 학생들에게 강조했습니다. 친구만큼은 골라 사귀어라. 왜 그렇죠? 좋은 친구를 사귀어야만 너도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고, 나쁜 친구 사귀게 되면 결국은 나쁜 사람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는 골라 사귀어야 된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뭔가?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주님과 교제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나의 속사람이 거듭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데 왜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가? 주님을 조금이라도 더 자주 만나면 내가 주님을 닮아 주님과 같은 마음의 소유자가 되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주님을 한 번이라도 더 만나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 예수님은 정수기와 같기 때문에 그렇다. 요즘에도 미세먼지 때문에 심각한 질병
건강을 잃을 수도 있다. 여러분 집에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공기, 정화기를 놓고 살지 않습니까? 더러운 탁한 공기를 조금이라도 걸러보기 위해서. 예수님이 바로 정수기와 같고 정화기와 같은 분이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과 교제를 하다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걸러주신다. 내 속에 있는 악한 것을 주님께서 걸러주신다. 그런 점에서 주님은 마치 필터와 같은 역할을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오염된 물이 정수기를 통과하면 순수하고 깨끗한 생수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정수기를 통과하지 않는 물은 오염된 물 그대로일 수밖에 없다는 것. 그러므로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통과하게 되어지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어질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우리의 영혼을 걸러주시는, 우리의 영혼을 맑고 깨끗한 것으로 걸러주시는 그런 역할을 그리스도의 영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배우는 거예요. 말씀이 내 자신을 걸러줄 뿐만 아니라 변하여 새 사람 되게 해주시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겸손히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 해 전에 미국의 경제 일간지인 월스트리트 저널지에서 이런 내용의 기사를 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종아리 근육까지 제거하는 성형수술 왕국, 대한민국은 그렇다라는 겁니다. 쌍꺼풀 수술은 필수, 코와 턱 수술은 선택. 그리고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도 소개를 했는데, 이 학생들이 다 언젠가는 성형수술 하고 싶다고 그렇게 통계 자료가 나와 있다는 것을 소개했습니다. 자, 한국 사람들 성형수술 필요로 하고 좋아하는데 문제는 뭐냐? 왜 외모에만 그렇게 관심을 갖고 그렇게 뜯어 고치려 하고 그리고 신경을 쓸까? 내 속에 있는 내 마음, 아니 내 영혼의 성형수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지 않아 보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은 겉사람이 아름다운 이쁜 사람이 아니라 진실로 겉사람보다는 속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진실로 우리가 관심 갖고 신경 써야 될 것은 뭐냐? 차라리 겉사람은 그저 그렇고 그래도 좋다는 것이죠.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속사람이 아름답게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드림교회를 통해서 매일매일 반복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한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깊이 들어가고자 하는 이 훈련과 연습이야말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바꾸는 최고의
성령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진실로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성령 수술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속사람을 아름답게 만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겸허히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새롭게 주어진 한 해 동안 선한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한 마음의 성령에 관심을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이 선한 마음에서 선한 말이 쏟아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 드림교회에 나오고 싶나? 이곳에 오면 정감이 느껴지고, 그리고 위로와 격려가 있고, 그리고 사람다운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곳. 왜?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은 사람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일구고 누구든지 오면 사랑이 무엇인가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우리 드림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거듭나게 될 때 우리의 언행 심사가 다 주님의 것을 닮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함께 애쓰고 노력하는 한 해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